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간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직해야 할 것.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옛날의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소신이나 또는 소망이나 이런 것,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든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간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수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간직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나를 줍는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줍는 그 날과 또 그것을 줍지 말아야 할 날, 그것을 노동하지 말아야 할 날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노동하지 말아야 할 이 안식,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대대 후손을 위하여서 이것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간수해야 된다고, 그죠? 이 간수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나, 그것을 간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는 죽지 않았다. 이것이 거두지 않는 그런 날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항아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대대로 간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줍는 그것을 간직하게 했을까? 간수하게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의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한 대로 안식일에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할 때에는 오늘날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회가 이 뭐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쉰다 이런 개념들이 지금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그죠? 쉼도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되어 있고 또 그 일주일에 한 번 쉬거나 두 번 쉬거나 뭐 쉬는 날이 꼭 무슨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금은 사라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따라서 그 여건과 그 상황들을 좀 다르게 그렇게 쉼도 가지고 또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 개념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안식일, 소위 말해서 주일날 출근을 한다든가 또는 뭐 장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안식일에는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나 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죽이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 안식일인 이 주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좀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진 그런 안식일을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성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 기독교는 안식교가 아니에요. 그죠? 안식교는 지금도 소위 말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것을 이제 안식일로 해서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는 그런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좀 이단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 다음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약적인 어떤 율법적인 압박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의미와 개념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그것은 아마 오늘날에 이 안식일을 지켜가는 그런 과정, 이 안식일에 대한 날짜적, 시간적인 중요성의 의미가 바뀌어졌다라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일찌감치 아주 오래전부터의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를 새기되 날짜나 어떤 시간적인 이런 의미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지게 됐죠. 어쨌든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곧 일용할 양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러졌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문은 마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사스라는 이 의미는요 이제 녹다 융해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육체적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면서 마음이 높고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육체가 이제 병들어서 육체 뼈가 눕는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 햇볕이 비치기 뜨겁겠지만 만나가 쓰러졌다라는 것은요, 이 만나가 이제 아침 그 낮에 일하는 그런 노동을 하거나 뭐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는 어떤 그런 상황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이것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사람들은요, 고통을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어떤 거친 일들을 겪게 되면 그 마음이 녹고 육체가 녹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쉬는 날 하나 없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반드시 쉼을 갖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과 또 그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쉼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이제 일용할 방식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데 이 만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뭐 밭을 갈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그 소출이 생겨서 이 만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거죠.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면서 노동하고 수고해서 그 소출을 거두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슬픈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징계인 거죠. 사실 이것이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이 만나는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이 만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과한 욕심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루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약 한 2.3리터 정도라고 그랬죠. 그 정도의 양만 각자 한 사람에게 그 정도의 양만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더 거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절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만나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요, 이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없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요,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절대 욕심을 피우지 않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를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고 계시는 데 대한 확신,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이것을 의미해주는 것이 바로 만나가 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쉼을 가지면서 이것을 만나 대신에 쉼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이 의미를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돌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 다시 말해 샬롬을 거두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떤 것을 내가 막 그 많은 그릇을 거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전적인 신뢰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샬롬을 얻는 것, 샬롬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샬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주일이 오히려 더 피곤하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분주하고 바쁘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그렇게 좀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주일에 헌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을 진정으로 누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오히려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이게 이제 만나와 안식의 의미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안식일로 나가서 뭐 없나 이러면서 하다가 거두는 것이 없었고, 또 그것을 과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벌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은 햇볕이 비치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토요일에 일한 것들을 그 다음까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간직해 두더라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는 하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안식과 이 만나,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전적으로 이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위 말해가지고 과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 두는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만나는요, 광야 시간 동안에만 필요했던, 그러니까 단회성, 좀 기간적으로 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가 오늘은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내일은 좀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적절하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채워주신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것,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 안식일인 그 주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은 내가 뭐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막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참된 안식을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식을 누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돌보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날에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양의 그런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가 누릴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막 가족과 함께 뭐 나들이 나가고 예배 빨리 와가지고 예배 빨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가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뭐 외출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일종일 수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거절하다 또는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반항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나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대대로 이것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식일, 그 안식일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지 분명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뭐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간직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나와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쉼의 샬롬의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